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음성 한번 잘 들으면서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모두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또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이 시간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쫓고 찾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괴계와 우리를 졸리고 피곤하게 하며 다른 생각이 나게 하고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치시며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냉담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님 사랑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반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전부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을 하나님을 죽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랑을 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청년 중에 아니에요. 저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 떠날래요. 분명히 그런 영원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장년들이 꿈 깨라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해서 3년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찾던 영원한 사랑이 거기 있는지. 저 왼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수준의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목마르고 갈급해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 영원한 사랑을 찾고 있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사랑을 쏟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쏟을 만한 분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 분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사랑을 갈급해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오직 나를 향해 있는 것이다. 오직 나 하나님 영원하신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고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너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나,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것이다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맞아요, 주님 진리입니다 라고 해서 그 진리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주님, 이제까지 내가 많은 것을 찾아왔지만 그것은 내가 찾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던 분, 바로 그분,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찾았고 많은 시간은 걸렸지만 제가 정말 갈급한 분, 저의 이 영원한 갈급함 가운데 참으로 만족해 하실 분,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제 나 알았습니다. 나 찾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 자신의 진리에 이렇게 진리에 자신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그 말씀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니 너희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매일매일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실 존재가 불가능한 자들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살아라. 다시는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아라. 너의 갈급함의 방향이 반드시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속여서 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오직 이 진리 가운데, 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와 거기서 항상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꼭 지켜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주의 계명입니다. 주의 계명. 10절 말씀을 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하나님과 예수님 언제나 한 분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직 이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묵직한, 아주 묵직한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하나님 말씀에 주는 이 무게감이 너무나도 묵직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죽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계명을 소중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첫째로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써 있죠. commandment.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시며 지키셨던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겠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마치면 제가 점심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총 계명이 아닙니다. 네, 총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계명이, 참고로 율법에는 총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이렇게 해라, 너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하지 말아라 하시는 계명이 365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613개인데 계명을 이제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613개. 어때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613개.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체의 뼈가 248개래요. 전체 다. 맞나요? 뼈를 개수를 다 세면 248개예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온 몸으로 지키라고 율법에 248개를 주셨고, 그 다음에 1년 365일이니까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365개를 주셨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613개 많죠. 많습니다. 네. 근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명을 억지로 힘들게 어렵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계명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계명 주셨을까요? 계명은 사실 말씀의 결론과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딱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딱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었고,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받고 너희가 이해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의 결론에 해당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죠. 하지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 요한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딸들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 대부분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앞쪽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쭉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과 통째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결론이고 통째로 주신 것과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삼가야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면 사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구 형제님이 숨김없이 속에 있는 그 말을 저한테 그대로 하시면 그러면 저는 형구 형제님 말만 들으면 형구 형제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구 형제님 인격이 그 말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 형구 형제님 인격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숨기지만 않으면,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명은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계명 속에 완전하게 묻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음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러브레터니까 다 읽으십시오.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할지라도, 어떠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우리 형제 심판하기 원하면 뭘 얘기를 하시겠어? 얘기를 안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모르게 그냥 팍 심판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 그것 또한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말씀. 거기에 보면 이 잠언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이 잠언에 그냥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쭉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아들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지혜와 그 모든 그 삶의 경험들을 꽉 뭉쳐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을 걱정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한 눈빛으로 그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며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잠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1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잠언 말씀에. 2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한없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주님 우리에게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주신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를 정죄하고 무섭게 심판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는 모든 음성이, 모든 말씀이, 모든 계명이 사랑의 음성이요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있죠? 이런 찬양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이 계명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적으로 나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가운데서 나온 그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얻어보려고 그전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켰죠. 어떻게든 심판을 피해보려고, 아니면 축복을 하나님께 얻어내보려고 했을 때는 이 계명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이미 사랑을 받았고 아들이 되었고 이미 축복된 존재가 되어지면 이 모든 사랑의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니, 아버지의 당부가 되어지니, 이 말씀 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하며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형구 형제님,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금요일 점심 때 같이 형구 형제님이랑 교제를 잠깐 나눴으면 식사하면서, 근데 형구 형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로열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정말 로열티 하나 있는 사람 될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죠. 엄마는 왜 나한테 짜증나게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 계명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얻어온 그 지혜 중에 하나인 것을 형구 형제님 믿으시니까, 이건 정말 내 생명이다, 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여전히 이 계명이 부담스럽다. 어떻게 하지? 힘들다. 613개? 지친다. 하는 그런 반응이 생겨나요. 저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제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제 자신을 좀 살폈어요. 우와, 정말이야? 야,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우와, 신난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네? 아니면 급 우울해지는 반응이었을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저께 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저도 막 신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막 신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지?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왜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일까? 신나고 좋은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계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하고 좀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탁 하고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 2,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인류가 이 하나님 이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최초의 계명이 있어요. 최초의 계명. 그게 뭐죠?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류를 아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신 최초의 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셔서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죽음과 같이 사랑하셔서 하신 명령이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명령이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우리를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갈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때로는 갈급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사흘 길을 목마르게 하시는지라 할지라도 40년간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중심에서 사랑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와 신난다 따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처럼 아마 왜 하셨지? 이렇게 좀 그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뱀이 옵니다. 뱀이 와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명령을 사랑의 명령으로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3장 1절부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지금 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렇게 계명을 주셨어?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처음에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를 주셨으면서 그거 다 먹지 못하게 하셨니? 야,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딱 완전히 대적하며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먹어도 죽지 않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 완전히 비틀어서 바꿔서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죽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하나님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분. 그래서 야, 하나님 너 먹지 말라고 하신 이것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비틀어 버려서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속아버린 인류, 이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이 계명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와 신난다 이러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하시나 하고 한숨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명령하면 들어오는 생각 자체가 아 부담스럽다, 아 힘들다, 아 못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반응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재하고 있는 이 우리 본성 안에 새겨진 아주 죄악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특별히 이스라엘 반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13절. (45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계는 45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잠깐 차리시고 한 10분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번쩍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 들으십시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단에 속아서 이 말씀을 향한 이러한 태도가 본성 가운데 죄악으로 새겨진 우리들 이 존재적인 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니까 그 계명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 주신 계명, 바로 제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율례와 계명을 통해서 그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제사의 계명인데, 그 은혜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주신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그냥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나니 그게 더 이상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이 아니고 번거롭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한숨 나오는 계명이, 그 말씀이 그냥 그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계명 앞에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우리들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로 돌아갑시다. 15장 10절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거짓을 완전히 깨어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는
내가 그렇게 지킨 것 같이 그 계명을 지키라.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지 모르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지 말고, 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명 지키지 않았어. 나는 그 계명 언제나 사랑의 계명으로 받았고 나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계명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빠가 야 가서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이래도 불평하고 엄마 자기가 사오지 왜 나한테 사오라 그래 이러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단이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야, 너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야, 그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 속였는데, 너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 명령 받고 온 예수님께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달려들었겠어요? 너 하나님 너 미워하신 거야, 싫어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명령 하셨지, 너 힘들게 하려고 너 하나님 신뢰하지 마, 아주 그냥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이 그 예수님께 달려들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예수님 끝까지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단아 거짓 말하지 말아라. 사단아 나에게 그러한 거짓 외치지 말아라.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단아, 내 아버지 선하심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 나 사랑하는 것 절대 의심하지 않아. 그러시며 주님은 613개 되시는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까지 주님 향한 사랑으로 지키셔서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깨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지켰던 것과 같이 부담과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너희도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보면요, 말씀이 끝날 듯 끝나지 않지만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도 예수님께서 그 시편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시편 22장에서 이 시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가를 잘 표현하는, 성령의 감동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는지가 이 시편 119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19편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그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한다는, 너무 사랑해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신다. 97절도 한번 보십시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죠? 127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주님의 그 계명을 향한 참된 마음이셨어요. 참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받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뭐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이 참 비극적이죠. 하나님의 사랑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랑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또 세상 사랑함으로 계명 어기고 주님 그 주님 사랑 벗어나 살아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괜찮습니까? 그 사랑 없이도 우리 살아도 괜찮습니까? 딱딱하고 그 사랑 없는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그 사랑 없어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필요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오늘 또 주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계명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이 계명 우습게 여기고 범패스럽다 얘기하며, 그 계명 힘들고 지친다 얘기하며, 그렇게 계명 떠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3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참하게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미 사랑의 방편 다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끔찍하고 범패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계명 어기며 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지 않냐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목마르냐고, 왜 나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나를 사랑하시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듣고 그 계명 지키며 나오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음성 지키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